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언제나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늘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원함이겠죠. 근데 말씀이 들려질 때, 근데 정작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떠시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떨까요? 좋겠죠. 네, 좋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에 크리스천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꿈꿔야 되는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꿈 가운데 다니엘이 해몽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일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29절에 보면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준대. 12개월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잖아요. 다니엘이 그 해몽을 할 때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져가지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신경 쓰였겠죠.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록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런 느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 말씀 본문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결국에 오늘 우리 보는 느부갓네살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나가냐면 교만한 마음으로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30절은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잘 말해주는데요. 우리 3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자, 여기서 쓰인 원어적인 표현 자체도 나라는 사람, 바로 나라는 어떤 나라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30절을 잘 보시면 이 왕이 말하는 부분에 나라는 내가, 그리고 나는, 내 큰 힘, 내 위엄, 이렇게 4번이나 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30절에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거대한 바벨론 성을 건축한 게 누구야? 바로 나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절을 제대로 이렇게 딱 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원어적인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 오만하고 이 교만한 태도가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꿈에 내려진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꿈꾸고 기도응답이 오기를 늘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음성이 중요하고 우리는 응답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보면은 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잘 아시죠? 네. 씨를 뿌렸는데 4가지 이 토양에 떨어지는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심겨져가지고 이렇게 자라지 못하겠죠. 또 다른 씨앗은 옅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이 흙이 얕은 거예요. 돌밭이니까. 그래 어떻게 되냐면 싹이 이렇게 나긴 했는데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니까 햇빛이 딱 비치는 순간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또 다른 종류는 떨어졌는데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시떨기 그 위에서 이 자양분을 다 뺏겨가지고 자라지를 못한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는 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자가 돌밭에 뿌리운 씨앗이라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좋은 땅에 뿌리운 것은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저희 이제 어릴 적에는 이 부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세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길가에 그 어떤 돌밭 같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신기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 밭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었죠. 사실은요, 이 밭이라는 것은요 딱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지역의 밭의 모양은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네 가지의 그 밭의 상태가 혼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돌밭은 다 돌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돌밭에 가시덤불도 막 자라고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네 가지의 모양이 다 한 밭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이 이 비유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 마음의 밭의 비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사실은 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밭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보통은 이제 그 종합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옥토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그런 땅이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바로 길가의 상태, 돌밭의 상태, 가시덤불로 가득한 땅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땅, 좋은 밭의 상태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좋은 것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마저도 다 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는 아무런 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내 안에 어떤 내가 잘한다,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예 귀에 정확하게 딱 이 앞에 들리는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하게 들려졌더라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날마다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도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정말로 충분하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내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원래 선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거를 누가 보여주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엎드려져야 되죠. 지금 왜냐?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으니까. 근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여러분 2번이나 그 꿈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왕의 명령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었는데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히려 나 자신,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바로 지금 여러분 그 교만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지금 이 사람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비슷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말씀 앞에 그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은 당신은 제자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제자라면 당신의 삶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모든 걸 다 올인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삶의 그 형태를 보면 당신의 삶은 제자가 아니라 팬인 것 같은데요 라고 그 책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팬은 자기가 좋으면은 이 대상을 붙잡는 거죠. 근데 팬은 요즘에 이제 덕질이라 그러는데 변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변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이건 선택이니까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과연 사랑하는가? 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몰입되어 있고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야, 너 교회 다녀서 뭐 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인들이 와서 뺏어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는 우리가 말씀을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죠. 우리는 늘 양발을 걸트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좀 들어주시면 내가 조금 한 2%발 1cm 정도 하나님께 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말씀을 매주 들어도 여러분 삶이 안 바뀌잖아요. 제 삶도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이라는 이 돌밭,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을 이 가시덤불이 가득한 우리의 그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좋은 밭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밭은 이미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소망이 없는 밭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밭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 밭을 바라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설명할 때는 3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난 지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난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려고 3인칭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좋은 밭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나쁜 밭입니다.
나쁜 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의 그 나쁜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팔복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의 전적인 파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망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손 벌려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아예 망해서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 나 포기할게요. 근데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만큼 전적으로 다 망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나쁜 밭의 상태, 나는 말씀을 들어봐야 내 안에 절대로 그게 열매 맺을 수 없는 나의 그 전적인 그 죄인된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밭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뿌려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밭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가 우리 가운데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우리의 그 나쁜 땅을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좋지 않은 그 땅인 우리들이 우리의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소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입니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면 동물과 같은 형상으로 바뀐 것이죠. 그의 삶이 이전에 얼마나 화려했고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는 사람이었으나 지금 그는 짐승과도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갑자기 돌아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눈빛도 이상하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인사하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누구지?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막 갑자기 무슨 청계천에서 내가 권총을 사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군대 입대했는데 왜 총을 사지? 막 이런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상해졌잖아요. 그런 상태. 근데 그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죠? 경험하십니까? 경험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런 상태가 약간 요거랑 비슷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듯 말 듯한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려지는 시기가 있어요. 특별히 그런 시기가 있는데 언제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때가 특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려지는 순간이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런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려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열려지죠. 근데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도 하나님 발 앞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머무르려고 합니다.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요. 살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위기가 있기 전에 대부분은 아주 살짝 불안한 상태라는 걸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걸 안 듣고 있다가 일 딱 터지니까 바짝 엎드리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제 알아요. 그 일 터지기 전에 알아요.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딱 터지면 그 전 때까지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할 테면 해봐요. 뭐 이렇게 하나님 할 테면 해봐요. 이러다가 진짜 딱 일 벌어지면 아이고 주님,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인데, 근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후회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웠을 때 그때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그 상태, 그 어려운 상황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상태를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밥도 안 먹고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막 이빨을 내가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알 수 없게 막 정신없이 막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게 되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상태가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시간을 지는 거예요. 저도 그 인생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밤낮에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총명하고 탁월하고 돈이 많았던 적던 간에 그게 그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벗어나려면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임한 그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이 7대를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정해진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제정신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고백해요? 자신의 힘의 능력이나 자신의 왕국의 탁월함이나 자신이 지은 성의 위대하고 장엄한 광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때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밭을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실제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이 완전 다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벽에 허물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7년의 세월은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굉장히 길었겠지만 그 7년의 시간 이후 그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을 얻으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지금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가?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그 씨앗이 우리의 그 토양 가운데 심겨지는 그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 손길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밭을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그런 하루를 경험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주님 더 보고 싶고, 주님 말씀 더 듣고 싶고, 주님 더욱 찬양하고 싶고,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